복음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12장, 13장,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듣기 원하는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고요.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각종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마치고요. 13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12장과 14장의 말씀을 좀 모아보면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놓고 왜 로마서를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지 조금 의아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살아내려면 우리가 무엇을 좀 기억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 성도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그 자신은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울이 아무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지역에 가서 했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 가운데서 행했던 설교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저는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였던 두 가지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바울은요, 이 아테네시에 들어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지명을 따라서 제가 아테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테네 지역에 가서 그는요, 그 지역을 뒤덮은 어둠과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 처음 시작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비록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 그 아테네를 가볼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당시 아테네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약간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 지금 이제 그리스에 가면 우리가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네, 저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에 올라가면 아주 유명한 신전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전 건축물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지역을 저도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요. 뭘 설명드리기보다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점이 막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도 보이실 거고요. 저게 다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신전의 유적지들을 표시한 곳입니다. 대략 세어봐도 지금 화면에만 거의 20개 가까운 신전의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을 위한 신전이죠.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도 오른쪽 하단부 조금 옆으로 가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전도 있습니다. 바로 올림피아 신전. 그리스 신화에서 주신인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올림피아 신전이 바로 저기 인근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만 봐도요, 이 아테네 한 지역입니다. 사실 전체도 아니고요. 아크로폴리스 주변만 봐도 무수한 신전들이 저곳에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아테네 전체로 확대하면 비슷합니다. 아테네 곳곳이 여러 가지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전과 신상과 또 그 신상 앞에 뭔가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아테네시 곳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을 본 바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가 마음에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바울이 17절과 18절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심지어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던, 혹은 이제 그 윤리학 시간에 좀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실제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사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의 그 사람들과 바울이 여기 보니까 쟁론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변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말로 장터로 번역된 이게요, 그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광장.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바로 그 아고라를 우리말 성경에서 장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쟁론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 쟁론 혹은 변론했다고 하니까 마치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화하고 혹은 논쟁했다는 거죠. 마음에 격분한 것에 비해 그는 굉장히 온순하게 사람들과 만나 대화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그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명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들이 신들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 가운데 쫓아 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고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마음에 격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에게 막 거칠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노한 이 분노는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요, 그 지역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과 그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 교만함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테네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 어둠 때문에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 잘못 혹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평생을 싸웠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이 영국이 이제 실제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그런 일을 이끌어냈던 영국 의회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유언이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내 소원을 다 이루셨다.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황금을 포기하기까지 영국을 축복하셨다. 내 조국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 윌리엄 밀버포스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윌리엄 밀버포스도요, 노예무역을 하는 영국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무역 자체를 미워했죠. 그는 자기의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조국인 영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그 나라의 잘못된 관습들을 고치고 또 그 나라의 잘못된 그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데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영국을 미워한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도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세상의 그 거짓된 소식들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고요. 반대로 그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도요,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네, 점점 세상 자체가 굉장히 만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요, 이제 다음에 정말 뭐가 어떤 게 만들어질지 정말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가는 속도를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우리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나 이제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저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니 지금 세상이 내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자기 차가 속도가 잘 나온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차가 제일 빠르다고, 우리 차가 너무 멋있다고, 밟으면 밟는 대로 다 속도가 난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 세상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저런 차가 없지? 왜 나는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하지? 오늘 우리는 세상을, 또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혹은 세상의 어떤 잣대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함께 기도하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불행은 바로 그 복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없는 그 자리를 온갖 우상들로 대신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그 수많은 신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거짓말들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결코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내라고, 그게 복음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성도는요, 세상의 깨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어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그 세상의 권력과 교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그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의 지명은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고유명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레스의 언덕입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은요, 실제로 당시에 가장 최고 법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 즉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말 자체가요, 당시 그 그리스 아테네의 원로원과 같은 최고 회의 조직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왜 이 바울을요,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냐면,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어디서 또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들어왔나 보네. 그런데 이게 우리랑 잘 맞는 건지 한번 검증해 봐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또 뭐냐라고 하면서 그를 쉽게 말하면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제가 이 아레오바고 언덕 사진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우리 아테네 가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가운데 보시면 바위 언덕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스의 언덕입니다. 저기 가운데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 혹은 뭔가를 설명해야 될 사람을 세워두고 이제 주변에 삥 둘러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정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지도에 잠깐 보여드렸던 아크로폴리스 쪽에서 이 아레오바고를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거리로 한 300~400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이 여러 사람들이 쭉 앉아서 자, 네가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설명 잘못하면요, 이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분위기는 별로 여유롭지 않았을 텐데요, 굉장히 온화하게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이 범사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잘 모르고 섬기는 신이 있나 본데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사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은요, 결코 점잖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설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 아테네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 법정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먼저 24절로 2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24절, 25절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네. 지금 바울은요, 먼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세계관입니다. 신들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결혼하기도 하고, 뭐 자기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곳곳에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신들을 잘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보다 한 300~400년 전 사람들이지만 이때 당시에 플라톤의 이데아론, 세상은 이데아가 있는데 그게 이거하고 떨어져 있어,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요.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사원소설, 세상은 물, 바람, 흙 이걸로 이루어졌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때 당시에 소위 최고의 지혜로 다루어지던 그런 시대고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동네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자신들이 이 우주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 너희가 말하는 그 가짜 신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너희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도 하나도 이 세상을 이룰 수 없어. 이 세상은 너희가 아는 신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라고 그들 앞에서 선언한 것이죠. 너희의 지식이 틀렸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이 아테네 법정에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럼 방금 제가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인데요. 당시 아테네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판단하기 위해 모인 법정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법정에서 너희가 다 심판받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바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앞에 말했던 그 모든 일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을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행위들은 다 쓸모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진리들을 추구하고 배워가는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앞에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진리의 핵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그 수많은 신전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테네 지역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거짓의 영들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그 영적인 세력들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들의 땅인 아테네에서 그들의 신들이 모두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그 영적인 세력들을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아테네 최고법정인 아레오바고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지식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호해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이 가진 지혜와 예술로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던 그들에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법정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가 혹시라도 추방당하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저들의 그 어둠, 그들의 그 거짓된 영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아테네 최고 법정의 언덕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테네의 그 충만한 우상과 그 교만한 분위기를 보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는 다 두렵게 설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아테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또 크기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당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있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세 번역 성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매일 실패한다는 걸요.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걸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넘어지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다시 또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보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점점 거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워 보이는 세상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누추함과 방탕함과 그 안에 있는 온갖 거짓들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이 하나님을 거역해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버려 두시겠냐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에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알고서도 거기에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시 저는 안 되네요.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핑계로 삼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다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성공 혹은 우리의 실패 혹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